한 주간 우리의 가정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들이 평안함과 행복과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 한 주간 우리 가정이 조금 심란하고 시끄러우셨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기도 하는 힘겹게 하기도 하는 요소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분노를 잘못 다루면 이 가정에 힘겨움이 오지요. 어, 그죠? 분노가 가정의 힘겨움을 잘 다루면 가정이 평화를 유지하고 가정이 더 효율적이 되지만 분노 때문에 분노를 잘못 따라서 가정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 현상들을 많이 보죠. 가정을 힘겹게 하는 어, 상당히 중요한 주범 중에 하나가 분노를 잘못 다룰 때 일어나는 것이죠. 어, 분노가 가정을 힘겹게 하는 주범 중에 하나죠. 그러나 반대로 잘 다루면 어,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어, 지난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정들을 만나고 또 개인들을 만나면서 이 분노 때문에 힘들어지는 힘겨워하는 그러한 개인과 가정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고 또 부모가 힘들어하고 분노 때문에 가정 해체 위기까지 가는 그런 현상들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어, 분노를 잘 다루라는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에 들어있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를 내어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분노가 안 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분노가 안 날 수는 없다. 어, 두 번째, 죄를 짓지 말며 무슨 말씀이냐면 분노가 날 수밖에 없더라도 분노가 나더라도 이것이 죄로 연결시키지 말라. 죄로 연결시키지 않을 수 있다.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분노가 죄로 연결될 수 있다. 아주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어, 분노는 분노는 날 수 있다. 분노는 올라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작동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노는 올라온다. 누구든지 올라온다. 분노를 안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에요. 분노를
분노 올라오는 것을 억제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노는 올라와요. 손을 꼬집으면 제가 어, 그 워크숍을 하거나 또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 감정의 작동을 설명하면서 때때로 학생들을 꼬집어 줍니다. 아프냐 안 아프냐? 어떤 학생은 안 아프다 그럽니다. 감각 어, 그 무정 뭐야 무정상이죠, 그죠? 감각 어, 어, 감각 단어가 생각 안 나.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죠. 음. 그처럼 어, 감정을 분노를 잘 못 느끼는 손을 꼬집으면 아프듯이 분노도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감정 불응증, 그죠? 신경 불응증, 신경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안 와. 병이죠. 어떤 분노는 첫 번째, 분노는 누구나 올라온다. 두 번째, 그것을 죄로 연결시키지 마라. 우리는 어떠세요? 분노가 안 올라오나요? 분노 안 올라와요? 분노 없어요? 우리는 분노 있어요. 분노 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그대로예요. 나는 분노 덩어리예요. 내 속에는 계속해서 분노가 와요. 분노의 전 단계 짜증, 신경질, 화. 그것이 쌓이면 그것이 강도가 높아지면 분노. 그것이 더 쌓여지면 공격성을 띤 강력한 미움이죠. 짜증, 신경질에서 바로 거기서 분노로 가져가죠. 아마 어, 자신들을 오늘도 느꼈다면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분노가 움직이는 현상들을 봤을 거예요. 저도 집에서는 전혀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짜증이 올라왔어요. 짜증이 올라오더라. 마이크 그 건전지를 찾았는데 건전지를 저기 위에 올려놨던 것 같은데 어, 그래서 냉장고 내놨는지 보니까 없고 이것저것 찾았는데 없어서 짜증 나더라. 어, 또 마이크 하나가 또 안 되고 있으니까 또 짜증 나요. 어, 그죠. 이 마음을 저는 잘 느꼈어요. 분노가 납니다. 안 날 수 없어. 그런데 이것을 죄로 연결시키느냐? 우리는 이 분노 때문에 죄를 많이 짓나요? 어제 제가 상담을 어, 하고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한 가정 때문에 가슴앓이를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가 될 정도로 많이 했어요. 음, 엄마가 아이 때문에 화가 나는 것, 짜증이 나는 것, 분노가 나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아이에게 그 분노가 비효과적으로 표출되는 것들 때문에 너무나 많이 화가 났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시들시들 해가니까 죄를 진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입니다. 죄는 죽인다는 말이죠. 자기가 죽을 뿐 아니라 타인을 죽여요. 분노를 잘못 사용하면 분노가 일어나지만 분노를 잘못하면 죽인다.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다. 분노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요. 분노는 살인하는 칼이에요.
분노는 사람을 죽여요. 분노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날카로운 칼이 사람을 죽인다 생각하죠. 그죠? 날카로운 칼이 사람을 죽여요. 찌르면. 피가 다쳐요. 상처가 너무 나요. 찌르면 죽여요. 그 몸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분노를 잘못 사용하면 날카로운 칼보다 더 무서워요.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영혼까지 난도질을 하니까. 분노 무서운 것, 분노가 무섭다는 것 알고 계세요? 분노를 잘못 표현하면 사람을 죽인다는 것 알고 계세요? 분노는 무서워요. 살인하는 무기예요.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활과 사람의 영혼까지 죽여요. 제가 어제 마음이 극도로 아팠던 게 어, 엄마가 영상을 보여주는데 영상에 나타난 아이와 엄마의 이 상호작용, 의사소통이 너무 원활하고 어, 평범한 그 또래 아이들이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엄마한테 요구하는 그런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보편적인 어,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 그렇게 좋아진 이후에 어, 엄마가 많이 어, 화를 아이에게 음, 표출했어요. 강력한 화를 표출했어요.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분노는 기대가 들어있는 거라. 그런데 기대는 전달되지 않고 말 그대로 난도질이 전달되죠. 그러자 아이가 점차 시들시들해져 갔어요. 현재는 말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 어떤 말을 하든지 눈치를 보고 어, 대화 주제가 그냥 제자리 맴돌아. 내가 안 돌아가요. 말랄하고 자유로운 그 또래 아이가 부리는 투정들이 안 돌아가요. 공격성만 나와. 마음과 뇌과 어떤 행동들이 망가진다는 뜻이죠. 분노가 날 수 있어요. 분노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짜증이 날 수 있어요.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칼로 휘둘러지면 안 돼요. 이것이 사람을 난도질하는 칼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분노, 어, 분노 날 수 있다. 분노가 나더라도, 분노가 나더라도 이걸 죄로 연결시키지 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내 가족을 죽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너와 가까운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것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는 분노를 다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래서 세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처리해라. 해가 지기 전에 화나는 걸 처리해라. 처리하는 기술을 가져라. 우리는 어떤가요? 분노를 처리하는 기술 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그래도 어, 화나는 비율들이 뭐 화는 나겠지. 아마 하도 좀 적게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하도 좀 적게 날 것이고, 그리고 또 분노를 표출하는 것들이 많이 적어졌을 거예요. 음, 누가 도움을 줬느냐면 말씀이, 성령이 도움을 줬어요.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니까. 본래 성령이 우리의 의식과 감정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 화를 품고 있는 불마차였을 건데, 어, 칼 달린 칼 달린 마차였을 건데 가는 곳마다 휘젓고 다녔겠죠. 붕붕붕붕 찌르고 다녔겠죠. 거침없이, 막힘없이, 주저함 없이 찔렀을 거예요. 분노를 표출했을 거예요. 분노는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분노를 전혀 조율하거나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성령이 잡아줬어요. 많이 잡아줬어요. 우리 의식을 잡아줬고, 우리 감정을 잡아줬어요. 우리 행동도 잡아줬어요. 그래서 많이 절제했어요. 많이 통제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분노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특히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었을 때, 또 자녀가 생겼을 때 분노가 더 많이 발생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거기에는 기대라는 나의 기준이 들어있거든요. 요구가 들어있거든요. 그것이 부딪히는 거야. 상대방의 기대가 나한테 오고 나의 기대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기대가 부딪히니까, 또 내 영역을 침범해 오니까, 내가 또 영역을 침범하면 공격을 해오니까, 그래서 가족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분노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해서 성격 나빠졌다, 그 하는 분들이 많죠. 그죠? 내 본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내 너 만나서 이렇게 됐다. 너 만나서 이렇게 됐다. 그렇죠. 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잡아줬어요.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종종 그걸 느껴요. 내가 큰일 낼 수 있겠다. 내 속에 그런 큰 일을 낼 수 있는, 큰 일을 낼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들었구나. 큰 일을 낼 수 있는, 조절되지 않는 분노의, 분노의 어떤 이 칼이 들어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라반의 분노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쓰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의 분노를 막아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왔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성령님께 감사합시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분노를 컨트롤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이것이 비효과적으로 표출되고 전달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이 세 가지 전제, 분노는 올라온다. 두 번째, 분노를 죄와 연결시키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 분노는 다룰 수 있다. 어떻게 분노를 이해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분노를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죄로 연결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죄로 연결시키면 마귀의 밥이 돼버리죠, 그죠?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분노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분노 개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분노가 뭐죠? 분노는 정의된 것에 의하면 분노는 욕구가 자절되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강요를 당했을 때, 이것도 욕구가 자절된 것인데 강요를 당했을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들이 강요되었을 때, 결국엔 욕구가 자절된 거죠. 그때 일어나는 부정적 정서, 그 부정적 감정이라 그럽니다. 어, 그래서 분노는 단계별로 분노가 일어나면 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고 어, 펜도체에서 펜도체에서 강한 감정적 추동이 일어나서 뭐 몸에 열이 납니다. 열이 나고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죠, 그죠? 얼굴이 빨개져요. 그리고 적개심이 생깁니다. 적개심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난폭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적개심이 생기는 것까지는 마음에 일어나는 거고 난폭한 행동은 밖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속에서 머물 수 있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어요. 속에서 머무는 단계에서는 열이 나. 열나. 아우, 더워. 더워. 막 적개심이 일어나. 미움이 일어나.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자기든 타인이든 뭔가 하고 싶어. 여기까지는 안에 여기서 자기한테서 머무르는 거야. 그래서 마귀의 장난에서 2단계까지는 마귀의 장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이 난폭한 행동으로 적개심이 난폭한 행동으로 밖으로 분출될 때 마귀가 틈타버려. 최초의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분노 표출의 모형이 있죠. 누구죠? 가인 거죠. 화가 나서 열이 나서 적개심이 생겼어. 머리에서 죽일 구상을 하고 돌로 불러서 칼로 돌로 죽여버렸어. 살인을 해버렸어. 그죠? 마귀가 틈을 타죠. 분노는 무서워요. 그죠? 분노가 올라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한테 올라오면 이 사고 장애가 일어나요. 판단력 장애가 일어나죠. 이것을
펜도체가 전두엽을 납치한다고 표현해요. 사고 기능을 납치해버려요. 감정이 올라오면 펜도체가 전체를 다 뒤덮어버려. 펜도체 감정 중추가 다 덮어버려. 그래서 정상적 사고를 못하게 만들어요.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일을 내는 거죠. 그리고 분노가 올라오면 심장 박동수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두통이 일어나고 불면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일어나고 심장질환, 뇌졸중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근심, 분노 이것들이 뼈를 삭게 한다고 한 거죠. 분노를 다루지 못하면 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죠. 분노를 다루지 못하면 대인관계에 어려움은 당연히 따라오죠. 이걸 못 다루면 어려움이 와요. 어떻게든 표현되거든. 폴 에크맨이라는 학자가 머리끝, 털끝으로 자기의 감정이 전달되는 현상을 봤어요. 아무리 분노를 감추고 있으려고 해도 분노를 다루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밤이 되기 전까지 그날이 가기 전까지 분노를 다루라고 했던 이유는 그걸 품고 있으면 털끝으로 계속 전달되니까 분노가 전달되니까 표정으로 전달되잖아요, 그죠? 근육으로 전달되잖아요. 근육으로 전달돼요. 언어로도 전달돼요. 분노를 받으면 상대방도 분노해요.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이 오죠. 어, 몇 년 전에 아들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 어머니를 만나는데 이 아들이 분노가 올라오면 그걸 못 참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분노가 부모하고 관계에서 분노가 와요. 아까 분노는 좌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뭔가 좌절되고 있어. 그 좌절의 내용은 부모가 어, 받아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뻥 터지는 거야, 아이가. 뻥 터지면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면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걸 집에 처음에는 뭐 부수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그것들로 이제 그것이 비효과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어,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으로 24시간 전화를 해서 욕을 하는 거야. 상담사에게 욕을 하는 거야. 꼬투리를 잡아서 막 욕을 한대. 그치,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가 자기 단계에서 멈추면 좋은데 그 안에 속에서 멈추면 좋은데 이것이 이 적개심이 난폭한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문제예요. 야, 이거 연결돼 버려. 자기가 안에서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밖으로 분출되는 거야. 근데 그 엄마도 상담사라. 몇 단계 걸쳐서 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 아이가 군대 가기 전까지 그렇게 했대요. 이 분노를 어떻게 달아야 될까요? 분노를 안 올라오게 할 수 있을까요?
분노가 안 올라오게 할 수 있나요? 어, 분노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최대한 안 올라오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분노를 어떻게 하면 밖으로 죄로 연결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죄로 연결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어, 분노가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노가 효율적인 것도 있어요. 음, 민수기 25장 1절 13절,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보면 비느하스가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정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죠.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 장사하는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이걸 정화하셨죠, 그죠? 그죠? 분노는 이런 분노를 어분이라 그래요. 어, 부당함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어떤 경고로 분노가 사용될 수 있어요. 부당한 걸 분별하는. 앞에서 한번 말한 것처럼 뭔가 좌절됐을 때, 내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 그랬죠. 음, 그것은 곧 분노는 뭔가 좌절됐다는 사인이란 말이죠. 사인. 근데 좌절된 그것 중에 건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들어있단 말이죠. 비나스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분노를 잘 사용하면 어분으로 연결시킬 수 있죠. 그럼 분노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노는 기대에서 일어나요. 분노는 기대에서 일어나요. 기대를 줄이면 분노를 줄일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줄이면, 환경에 대한 기대를 줄이면 분노를 최소화시킬 수 있죠. 어, 그 말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어, 성경을 대접받고자 하기보다 섬기고자 하고 이곳에서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아니 그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오리를 가고자 요구를 하면 나는 갈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요구하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해주지 뭐. 조금 더 해주지 뭐. 요구하는데 조금 더 해주지 뭐. 해주고자 하면 상대방의 요구를 부당하더라도 맞지 않더라도 그 요구를 들어주고자 하면 분노가 최소화된다는 거죠.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를 놓으라는 말이죠. 사람은 나한테 부당한 요구를 해요. 그죠? 사람은 나한테 부당한 요구를 해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부모인 죄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요구해? 왜 나를 내 지쳐서 피곤해 죽겠는데, 왜 끊임없이 요구를 해?
왜 사사건건 다 요구하냐고. 음, 들어주고자 하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만큼 들어주고,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노할 수 있으면. 분노가 최소화되죠. 근데 어떤 애들은 노해도 계속 괴롭히는 애가 있어요. 그죠? 계속 괴롭혀요. 그 조정하려고 해요. 그거는 그렇게 했을 때 들어줬기 때문에 거짓을 해요. 기본적으로 어, 요구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는 나야 돼. 요구해요. 당연히 요구하게 돼 있어. 부모 상태를 모르고 나의 상태를 모르고 요구하게 돼 있어, 상대들은. 우리 지체들끼리도 그러잖아, 그죠? 내가 지쳐 있는지, 내가 힘든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마냥 요구하잖아요. 자기 기준에서 요구하잖아. 이거 좀 이거 좀 해놨었으면. 이거 좀 해주지. 내가 지쳐 있는데 청소해 좀 해놓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시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시다.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 기대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는 그 마음의 각오를 가집시다. 나에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시다. 나한테 기대할 수 있어요. 어떤 기대? 터무니없는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기대? 나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나의 지체들이. 나도 그렇고. 나도 그렇잖아요. 터무니없는 기대를 상대가 하고 있잖아요. 상대도 터무니없는 기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기대를 나에게 계속해서 언어와 비언어로, 비침으로 계속 나에게 전달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가능하면 맞지 않는 기대일지라도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갖춥시다. 해주려고 합시다. 들어주려고 합시다. 들어주려고 합시다. 불편하더라도 들어주려고 합시다. 그러나 내가 가능하지 않는 것은 상황적으로, 내 체력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어떻게 하라고요? 노, 노, 안 돼. 때때로 이마트나 백화점에 갔을 때 장난감 앞에서 땡깡 부리는 아이가 있다 그랬죠. 그죠? 왜 그런다고요? 부모가 일관성 있게 노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기분 좋을 때는 들어주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들어주고. 땡깡 부리면 사람들 앞에서 쑥스러우니까 들어주고. 그게 보상이 되죠. 안 들어줄 건 안 들어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조절해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조절합시다. 또한 내가 상대방에게 어, 요구하는 마음보다 뭐 하라고요? 주고자 합시다. 섬김을 받기보다 받으려고 하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죠? 이것이 분노를 줄이는 방법이죠.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면 그 기대는 여지없이 좌절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지?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왜 나를 안 도와주지가 아니라, 왜 나를 안 섬겨주지가 아니라, 나를 왜 안 알아주지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알아줘. 내가 상대방을 대접해줘. 내가 상대방에게 존중해줘. 그래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기대를 놓읍시다.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기대와 그 의식을 놔버립시다. 또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라. 나를 혼내면 음, 나에게 공격을 하면 나에게 책임 청구를 하면 미안하다고 해버려. 시시비비를 다 가리려고 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해버려. 시시비비를 다 가리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 그죠? 나를 공격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를, 나를 오해하지 않길 바라는 기대를 놔야 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격해요. 나를 오해해요. 그래서 때때로 나에게 공격적 언사를 써요. 그럴 때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리고 화가 나 있을 때 미안하다. 화났구나. 내가 또렷하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도 미안해.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그런 것을 느꼈어? 사과할게. 사과하는 사람을 더 때릴 수 없어요. 사이코패스 아닌 한에는 사과하면 안 때리죠. 사과해버려. 왜 사과 안 해요? 왜 사과 안 하세요? 사과하기가 그렇게 힘드세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사과하지 않는 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애매하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화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과하라는 말이죠. 사과해버리라. 그래서 상대방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꺾어버리라. 왜 그것을 똑같이 칼을 쥐어서 맞서 싸우냐? 상대방을 부어버리라. 그래서 그 품속에서 녹아버리게. 미안해요. 그렇게 느꼈군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미안해요. 너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미안해. 나는 사과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어진이? 사과 잘하지 않아요? 안 하나? 안 하나 봐. 어진이가 보기에는. 근데 어진이가 뭐 한다고 그러면 바로 사과하는 것 같은데. 어진아 미안해. 어진이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그렇게 하잖아, 그죠? 고개를 약간 끄덕거리는데.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 나를 공격하지 않길 바라는 기대. 나를 존중해 주기 바라는 기대.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면, 내가 오른뺨을 돌려대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노를 이기기 위한 효과적 전략들을 씁시다. 어, 상대방들에 대한 어,
상대방에 대한 상대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최대한 수용하고, 가능하지 않는 것은 노하고, 공격하지 않기 바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공격할 때 그것을 품어버리고, 나를 알아주기 바라는, 나를 대접해주기 바라는 그 기대를 놓고 오히려 내가 대접하는 그 자세로 나감으로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최소화시킵시다.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제가 그 박사 논문에서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곳에서 쓴 논문에서 쓴 분노를 다루는 원리는 첫 번째, 내 분노를 항상 느끼는 거예요. 내 분노를 항상 느끼는 거. 내가 무슨 화가 났는지, 어떤 짜증이 났는지 항상 느껴주는 거. 내 감정이 민감해지는 거죠. 두 번째,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죠. 음. 이것들이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 분노를 다루지 못하는 분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들을 봤어요. 어, 제가 분노를 갖는 사람들에게 먼저 약속하는 게 뭐냐면, 분노 표출은 일단 상담하는 동안에 분노 표출을 최소화시킬 것이다. 분노를 표출하는 걸 최소화시키라. 상담하는 동안에는 분노를 밖으로 표출시키는 걸 최소화시키라. 그 약속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일어나는지 그걸 체크해라. 그걸 계속 체크해서 적어라. 그리고 분노를 항상 느껴라. 그걸 눌러놓지 말고, 무의식으로 밀어놓지 말고 분노를 항상 느껴라. 뭐 때문에 화가 나지? 뭐 때문에 짜증나지? 느껴봐라. 그리고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계속 구상하자. 그렇죠. 이 연구를 조안 고르소라는 학자가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를 했어요. 그분이 연구해 본 결과 이 분노가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분노를 억압하는 단계는 자기 자신을 좀 힘들게 해서 좀 어렵지만, 이것들이 밖으로 분출될 때 여러 사회적 문제와 개인적 문제가 발생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노 정서 조절 프로그램 시스템, 분노 조절 분노 조절 매뉴얼에서 강하게 뭘 주장하냐면 분노 억제를 주장해요. 분노는 일단 억제시키라. 밖으로 표출하지 마라. 표정으로 머리털로 나타나더라도 일단은 억제시키라. 밖으로 이것을 뿜어내지 마라. 비수가 되게 하지 마라. 말로 표현되면 말로 비수가 되잖아요. 어, 입을 닫아란 말이죠. 그죠? 분노가 올라왔을 때 입을 닫아란 말이죠. 타임 아웃 하란 말이죠. 타임 아웃. 입 닫아.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딱 닫아. 그래서 처리해.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입 닫으세요. 화났을 때 말하고요. 입을 닫아. 표출을 안 하기 바랍니다. 자, 약속해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입 닫아. 화가 났을 때 좋게 말하면 침묵해. 화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해. 화가 나면 방방 뛰지 마. 화가 나면 입으로 쏟아내지 말라고. 쏟아내면 거기서 뭐가 나와?
독이 나와요. 화가 났을 때는 말하면 뭐가 나와? 독이 나와. 악한 사탄의 독이 나와. 그래서 화가 났으면 어떡하라고? 침묵해. 침묵하기로 약속했어요. 화가 났으면 침묵할 거야. 침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해. 성령이 침묵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화가 났을 때 제 입을 침묵하게 해 주옵소서. 내 입으로 말이 표현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화가 났을 때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침묵해.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뭐라 그랬어요? 화가 났을 때 말을 더디하라 그랬어. 저한 그릇도 연구해 보니까 말 안 하는 게 나아. 표출 안 하는 게 나아. 표출하면 독이 나가. 경험하죠. 와, 독 무서워요. 말의 독은 무서워요.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삐짐으로 행동을, 비언어적 메시지로 삐쳐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 침묵하라 그랬더니만,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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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연락, 어, 이것도 동일해요.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동일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눈을 감고. 좀 잠깐 피해. 일단은 침묵. 두 번째, 그 하 속에 들어있는, 분노 속에 들어있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요. 내 분노 속에는 원하는 게 들어있거든. 그죠? 내 분노 속에는 원하는 게 들어있어요. 분노를 느껴, 분노를 찾아내, 그리고 침묵해. 그 다음에 분노 속에 들어있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은 하라는 말이거든. 더디하라 여기에 그걸 찾아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라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샤티어라는 학자는 일치적으로 전달하라 라는 용어를 썼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아이 메시지로 내 마음을 전달하라. 그죠. 제가 어제 만났던 애기 엄마 예를 든다면 어, 우리 애기 엄마는 아이가 옷을 입혀달라고 했을 때 혼자 입어. 혼자 좀 입어. 그러면 아이가 나 못 입어. 엄마가 입혀줘야지. 엄마는 왜 안 입혀주는 거야? 왜 안 돌봐주는 거야? 어, 그러면 엄마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 짓을 해야 되지? 하면서 화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와서 어, 그 정도는 너가 해야지. 언제까지 엄마한테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아이가 엄마 미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밉다는 그 말을 듣고 화가 터져버려. 왜냐하면 나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있는데. 터지니까 터지면 어, 이성이 그 감정에 아간 파천당해. 곧 납치당해. 그러면 아주 리얼한 감정이 확 나타나죠. 나하고 못 살아. 어, 나하고 있는 건 불행이야. 사라져버려. 갖가지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괴롭히는 용어들이 막 여지없이 나가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버리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내가 화났구나. 야, 우리 아이가 말하는 것이 화났구나. 화가 올라왔으니까 잠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걸 전달하지? 그래, 어, 명수야, 명수야. 어, 네가 그 엄마한테 옷 입혀 주지 않아서 화났구나. 어, 엄마는 너가 이럴 때는 이 정도는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입길 바래. 근데 내가 정말 입지 못할 것 같으면 엄마 이거 좀 입혀주세요. 부드럽게 말을 해. 그럼 엄마가 어, 가능할 때 해줄게. 그리고 엄마가 뭐 쓰고 있고 이럴 때 엄마한테 재촉하면 엄마가 좀 불편하다. 그때는 잠깐 기다려. 기다렸다가 엄마한테 요청하면 엄마가 알맞을 때 얼마 때 해줄게. 자꾸 재촉하거나 그러면 엄마가 너무 올라온다. 알겠지, 명수야? 엄마는 명수한테 좋은 걸 주고 싶거든. 명수 사랑해. 부드럽게 전달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너 같은 거 하고는 내가 못 살겠다. 너 같은 애는 내가 처음 봤다. 빨리 집 나가버려. 너 하고 있는 건 불행이야. 너 존재 자체가 고통이야. 가버려. 사라져버려. 비수죠. 효과적인 전달, 효과적인 내 분노에 들어있는 원투를 찾아서 효과적인 전달을 하는 단계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 맨 먼저 기대를 낮춥시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잡시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분노를 계속 느낍시다. 그리고 분노 속에 들어있는 내 원투가 무엇인지 찾읍시다. 그리고 이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을 멈춥시다. 단지 원투를 찾은 후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합시다. 이 세계를 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세계가 나한테 자리 잡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세계가 나에게 자리 잡히면 우리의 가정은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상처를 안 주니까. 이 세계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는 먼 나라의 꿈나라의 세계다. 이 세계는 환상이고 이 세계는 신기루다. 이것은 신화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가능한 세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될 분노를 다룰 수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를 다루는 이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성의 도움을 받았어. 나의 노력의 도움을 받았어.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성령은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신 이가 우리를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해가고 계세요. 분노를 다루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조절해 놓으시고 최대한 조절하시면서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절하시면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도록 간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내 옆에서 카운셀러가 돼서 말씀하세요.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대를 낮춰라. 기대를 낮춰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해버리라. 주려고 해버리라. 공격받으려고 하지 마라. 아니, 공격 안 받으려고 하지 마라. 공격할 수 있다. 부어버려라.
요구하지 않기를 바라지 마라.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고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노해라. 그리고 너 감정을 계속 느껴라. 내추럴 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라. 그러나 표출은 하지 마라. 표출은 하지 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원터가 뭔지를 찾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세계를 열어라.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세계를 열어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필코 정착시킵시다. 이 세계가 만들어지면 우리 가정에 에덴의 아름다움,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가, 우리 지체들과 관계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 세계가 우리 열방 힐링교회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분노를 다루는 그 세계를 열기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최대한 기대를 조율해서 최소화시키게 하시고, 특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기 원하는 기대들을 놓고 내가 오히려 사람들을 알아주고 대접하고 공격하지 않길 바라는 기대를 놓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감정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화를 느꼈을 때 표출하지 않게 하시고 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절제력을 주옵소서. 욕구를, 분노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전달하는 그 능력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나의 대인관계가, 나의 가정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치료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